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부르심과 결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위에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이 있으면은 부르심에 따라가야 되겠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가에게는 시민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는 정치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을 치료하며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삶으로 그의 인기와 야망과 성취를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소명을 위한 꿈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소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자로 소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일들에 대해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형제를 부르시는 주님, 어부들을 부르시는 주님, 그 바닷가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처럼 어부들을 부르셨고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비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즉각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은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도 제자들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과 안드레, 빌립, 나다네엘 등이 이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들 중 여러 명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도 행하셨어.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일을 계속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소명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헌신하는 자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명감을 확인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첫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많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고 나사렛은 위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의 근처인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냐?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시작되었을 때 왜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에서 제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향인 그들이 자랐던 나사렛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이 가버나움이란 곳에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 응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또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기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했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배움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간과 달란트를 허비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사람들이었고 어부들이었고 배움이 적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하는 일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축복받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을 쫓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없이 소명이 없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르심 가운데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써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내 중심에서 이제 주님의 중심으로 남을 위한 섬김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죄를 버려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되시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의로운 삶이 되십시오. 주의 종은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큰 비전을 축복으로 주시면서 진에게 인생을 바위의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로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당시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순한 작업으로 살아가지 않고 소명의 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깨닫고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이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1차원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후에 보니까 21절과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란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한 차원 높은 삶, 한 차원 다른 삶으로 초대되어 부르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 동일하게 자기의 일상의 생활을 내려두었습니다. 즉각적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주님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앞세우기 위해 버리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방법과 삶의 도구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익숙한 것이어도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고상하고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이 얼마짜리든지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의 조지 애틀리 선교사의 순교의 그 모습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늘 자동 소총을 소지하면서 선교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맹수들의 습격에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몸에 소총을 지니며 맹수의 습격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적개심을 품고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몽둥이와 돌에 맞아 이 애틀리 선교사는 순교하고 맙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원주민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총을 발견했습니다. 10발의 실탄이 그 안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원주민들에게 총을 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에 맞아 또한 저항 없이 순교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총을 가지고 선교해야 될 사람들에게 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살고 선교가 막힐까 봐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총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 삼는 길이기에 그냥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마을의 주장은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마을 사람 모두가 저 선교사가 진짜다, 우리를 희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그가 순교했다라고 말하며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주님께 일생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제자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위로나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나 받으며 살다가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무엇인가 얻어가려고는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사랑을 물려주고 헌신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 위에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혹 우리가 잘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심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값진 일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6월 한 달에도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